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맞아야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으면 결국 살아날 수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면 물이 내게 스며들어야 거기서 생명이 생기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지,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마른 땅 끝에 버리면 그럼 결국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게 들어가서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 중에 현장은 바로 여러분이 현장이에요. 우리가 현장 그러는데 현장은 밖에 현장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 현장 살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현장의 증인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가서 증인됐는데 살지 않고 어떻게 증인돼요? 베드로가 증인되니까 증인으로 나가서 증인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현장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오직 복음이 안 됐을 때는 자기 인본주의고 자기 생각이고 그게 결국 베드로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필요 없어.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내게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지. 그게 자기의 간증이었어요. 자기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린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현장에 40년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버렸잖아요. 그게 말씀이 흐름이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서 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흐름을 전달했지만 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성도들이 흐름을 타고 가면 그 말씀을 이렇게 검색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 하고 종종 보거든요. 많으면 40, 그냥 항상 보니까 37, 38명. 그 정도가 맨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여러 번 보면 그 여러 번 본 것 때문에 그 또 올라갔잖아요. 횟수가. 한 사람이 10번 보면 10번 횟수인데 38명이 다 본 건 아니죠.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 강단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돼요.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저는 읽으면서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다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흐름, 그 말이 물이 흘러가는 것, 말씀이 흘러가면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살린 말씀이라면, 나를 살린 말씀이라, 여러분 현장 있잖아요. 필드, 현장.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딥니까? 여러분 현장 중에 현장. 가정이요. 그건 기본 현장이잖아요. 결국 나를 살린 그 말씀은 내 가정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하고 현장하고 맞아야지. 이거 안 맞으면 돼요. 나를 살린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맞아야 돼요. 현장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현장에 선포해서 현장에 맞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말씀이 맞아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지만 나를 살린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맞죠? 말씀밖에 없다니까, 말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자꾸 문제를 적용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문제고 안 맞잖아요. 자꾸 나하고는 안 맞지, 말씀하고 맞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문제.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요. 아니 말씀은 능력 있다니까. 말씀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나는 안 맞아요. 나는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문제 앞에서 자꾸 힘들어하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왜 걱정 생깁니까? 왜 염려 생깁니까? 안 맞으니까. 불신자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되는데, 참 말씀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진 복음을 못 누리면 참 그건 안타까워요. 안 그렇습니까? 늘 얘기지만 돈 가지고 밥 못 사 먹고 굶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일단은 나중은 나중이고 배고픈 데는 돈 써야 될 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쓰고 굶는다? 아니, 나는 힘 없어요. 말씀이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 적용해야 돼.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이게 맥히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응답이요. 그게 오늘 시편 128 보세요. 다 응답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이 전부 내게 응답인데, 그게 전부 축복인데,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으면서도요, 전혀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계속 안 맞으니까. 성경은 그렇지, 이건 성경이지 뭐, 이건 말씀이고, 이래 되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66권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현장에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특히 여러분 가족에게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가족에게 그런 응답이 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형통의 축복이지. 진짜 되는 축복이지.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가 수고한 손이 그대로 되는 법이 있습니까? 참 고생이요. 근데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이거 붙잡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 아니, 더 확실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보세요. 말씀 순종하면, 말씀에 따라가면 그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 떡방죽 그릇도 복이고 뭐 네 밭에 소산에 다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 기도 속에서 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벌써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설레요. 말씀 읽으면 설렌다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또 이건 당연히 내게 주실 것이라 설레는 거예요. 설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안 되는 사람,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될까? 에이, 이건 나한테는 가망 없어. 그러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종교생활이지. 얼마나 힘듭니까? 안 맞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맛보세요. 한번 맛보면요, 말씀 성취 맛보면요, 이거는 놓칠 수가 없어. 진짜. 그지요? 그게 계속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성취된 말씀은 또 그 다음에 또 연결되고 또 계속 연결된다니까. 맞죠? 저도 재밌어요. 신기해요. 야,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는가 깨달으면 너무 신기해요. 아니 뭐 내가 말씀 어디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 얻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가지고 그거 응답받은 거 그냥 생각하면 계속 연결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이거로구나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여러분 진짜 말씀 한번 맛봐야 재밌어요.
지난 주간에 막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 막 지금 연결되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또 대청년 수련회 가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대학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또 대학 현장에 지금 청년들 현장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응답받은 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계속 흐르니까. 맞죠? 연결 안 되는 게 없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메시지가 현장 살리는 선교사라고 5월 달에 선교사한테 계속 말씀 나왔잖아요. 어디요? 현장 살리는 선교사라고. 어떻게 살립니까? 절대 복음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요. 절대 복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복음. 66권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요. 절대 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진 삶이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의 삶.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요. 아니, 복음 가진 남한테 가서 전도하기 전에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은 복음 때문에 자기가 누려요. 자기가 행복한 거요. 전도자의 삶은 복음으로 내가 행복한 거요. 삶이 누려지는 거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 안 해도 누리는 것은 증거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 삶이잖아요. 그럼 지난주 뭐예요? 이거 되면 내가 진짜 그 믿어야지. 그럼 믿는다면 당연히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현장 살리는 길 아닙니까? 우리 현장을 보세요. 우리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 우리 현장은 어렵다?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다? 이거는 현실이요. 제가 금요일 전에 계속 우리 어려움은 현실이 있죠. 현실이지만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 뒤에 숨겨진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 이 눈이 열려야지 이게. 여러분 현장을 볼 때 이 눈이 안 열리면 현장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왜냐? 현장은 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 없는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여러분 개인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모든 곳에는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다 현실이요. 근데 이 현장 살리라? 그러면 이걸 봐야 살리지. 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불신자는 이건 모르잖아요. 살려요?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절대 못 살려요. 이거 복음 모르면. 이걸 봤다는 것은 복음이 오직 복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영적 사실을 알지요? 뭐가 보입니까? 이게 잘 안 보여요. 창세기 3장은 맨날 해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금방 넘어져요. 그렇게 안 보여. 창세기 3장이. 남은 잘 봐. 자기 창세기 3장은 안 보여. 이걸 보는 건 나도 보여야 돼 이게. 남은 잘 보지.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러고 있는 자신이 영적인 문제는 몰라. 그러니까 말려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봤으면 오직 복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각인 뿌리 체질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만 생기면 금방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자기 상태가 맨날 창세기 3장 3장 해도요 머리는 잘하는데 실제는 잘 안 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이거 해결하는 절대 복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절대 복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답이 1000개 10,000개라면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나님 딱 하나 주었다는 거, 답을 딱 하나. 왜냐? 딱 하나 문제인데 딱 하나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거 완전한 거요. 이거 충분한 거요. 이거면 돼. 이게요. 하도 들어서 이것하고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하도 들어가지고 머리만 되지 이게 믿음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기도는요, 기도 이전에 내가 기도할 내용이 맞아야 돼요. 내용 안 맞는 기도는요, 전부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내용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진짜 복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믿느냐, 이게 내용이잖아요. 이게 진짜 언약을 믿느냐, 진짜 말씀을 믿느냐, 이게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하고 나하고 맞는 내용이 돼야지.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지. 그래야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전혀 말씀은 없어. 기도하는, 가만히 들어보면 맨날 옛날에 했던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기복주의 신앙 기도, 신비주의 기도, 전부 틀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야? 하기야 하나님 나 아시지, 살려달라니까. 진짜 살려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쓸데없는 간증에 살려줬다고 간증한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참 주시기도 곤란해. 이게 딴소리 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살려줘가지고 나 돈도 생기고 이번에 해결도 되고 뭐도 되고, 그게 포커스라, 그게 응답이라. 그 하나님도 내가 진짜 급해서 주긴 줬는데 안 주면 또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줬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도 이거예요. 여러분 응답도 이거야 돼. 그래서 상관없다는 거. 이거는 응답 무응답 상관없는 게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누려져야 되는데, 이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에 설교도 결국 삶은 이 속에 있는 게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게 삶이에요. 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되지,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하니까 힘들지. 이게 삶이요. 이 안에 함께하는 게 삶이요.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데, 복음 떠나면 죽는데, 그 말은 복음이 내 안에, 나는 복음 안에, 그건 끝이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럼 됐잖아요. 뭘 더 바랍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 오직 복음. 의인은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개혁합시다. 개혁. 좀 나를 인생 좀 개혁하자고요. 개혁은 뭐냐? 나 말고 그리스도. 내 인생이 이제는 나 말고 그리스도. 이게 인생 개혁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 개혁돼야 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바뀌어져야 돼. 이게 개혁이에요. 참 이거 바꿔지기는 진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치유 중에 최고 치유인데, 이거 바뀌어지는 것은 진짜 이건 벼락막는 같은 거예요. 이거 바뀌어지는 게. 왜 그러냐? 바꿔라? 그래서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바꿔야지? 그래, 나 바꿔야 돼. 또 잘 쓰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 말은 잘하지. 죽을 만큼, 버릴 만큼, 끊을 만큼
이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다 버릴 만큼 이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것이요, 모든 것이요. 이게 돼야 버리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들어가서 은혜가 돼서 아멘 해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서 팍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화되고, 그래서 완전 나는 복음은 충분합니다, 난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랄 때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찬송가 84장이 쉽습니까? 세상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쉬워요? 문제 생겨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움만 생겨보세요. 쉬운가? 부귀영화 버릴 건 고사하고 버려요. 네, 개혁해야 돼. 왜냐? 이게 전부 종교거든. 이게 복음이거든. 내가 종교가 무너지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유대 종교가 그렇게 난리친 게 뭐냐? 이게 바뀌어지거든. 원래 종교는 숫자 가지고 싸우는 데고, 종교는 숫자요. 종교는 힘이 뭐냐? 이게 시스템이고 숫자고 뭐 규모고 이 건물이고 대단한 거잖아요, 종교는. 근데 이게 개혁되면 어떻게 돼요? 숫자 줄어들지, 재정 줄어들지. 가만둬요? 지금 교회 안 그렇습니까? 뺏어간다고, 숫자 준다고. 이건 뭐 복음도 아니요. 이거는 막 뭔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집착한 거 이게.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 안에도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든 사람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다른 교회 가는 건 놔둬도 복음 가진 교회 가는 용납 못해. 참 무슨 심본지도 몰라. 복음 가진 교회는 절대 안 돼.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도. 참, 여러분 참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생각해. 이거 아닙니까? 재정이 모자랍니까? 숫자가 지금 부족해서 자존심 상합니까? 종교? 이건 못 벗어나면요 복음 못 누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숫자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렵지? 어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개척교회 가서 제가 이제 뭐 이거 설립 예배 드리고 뭐 메시지 할 때 꼭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개척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서 반석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해 전부요 모든 거에 오직이요. 아멘.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숫자가 들어오질 않네. 사람이 안 오네. 그래도 한 달 두 달 몇 달 하면 좀 그래도 부흥될 텐데 안 되네. 어렵거든. 어디로 갑니까? 종교로 빠지는 거야. 이야, 이게요. 이 현실한 건 현실은 이해되는 거예요. 현실은 이해돼요. 그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해되지. 안 됐잖아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해되지. 그건 뭐 100번 1000번으로 이해되지. 이해는 되지만 답은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들 현실을 얘기하면 저는 이해는 돼요. 사람이니까 현실은 이해될 거 아니요. 힘들다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게 아이고 그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이거는 이해되지. 근데 그게 답입니까? 그건 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건데 이해 안 돼. 이거 종교는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문화? 이게 전부 흑암 문화예요. 문화가 전부 흑암 문화. 이게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진짜 문화가요, 이게 완전 흑암 문화예요. 여러분들은 가정 살리는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번 저 오후 메시지 가족 치유에는 핵심이 일단은 여러분부터 자신이 선교사가 먼저 돼야 돼. 선교사가 돼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는 선교를 이해해야 돼. 선교를. 그래서 선교사가 보는 눈이 있다고. 뭘 봐야 선교사가 보는 눈? 뭘로 봐야? 복음으로 봐야 돼. 복음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복음은 왜 복음이냐?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아니 창세기 3장인데 이건 답이잖아요. 그럼 왜 답이냐?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잘 보세요. 부부 창세기 3장 기회 아니요. 창세기 3장 맞죠? 아이고 나는 창세기 3장 아닌데 우리 남편이 창세기 3장이 그래요? 창세기 3장은 이게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이 문화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만 바뀌어줄 수 있는 문화예요. 창세기 3장 문화 알지요? 흑암 문화. 어떤 문화인지. 이건 어쩌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전부 세상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코올로 살고 도박으로 살고 전부 음란으로 살고 전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문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럼 자기도 창세기 3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 꺾으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창세기 3장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선교사라니까. 선교사라니까. 복음은 빛이에요. 빛. 그럼 이 어둠을 물리치는 건 빛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얼굴에 흑암, 말에 흑암, 행실이 흑암. 그럼 뭐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흑암이 가득하니. 저는요 이러면 문제는 뭐냐? 렘넌트가 문제예요. 결국 렘넌트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선교 캠프 이 빛이 안 비춰지면요 이 흑암 재앙이 렘넌트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흑암이 렘넌트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탓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걸린 렘넌트가 어디로 가겠어요? 문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복음보다는 행복한 게 있어. 복음보다 행복한 게 그게 게임이요. 그게 행복해. 시간 가는 줄 몰라. 왜냐? 걔는 영적 상태가 그게 전부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뭘로 막습니까? 창세기 3장이 막잖아요. 성질로 막고 막대기로 막고 계속 막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뭐 막대기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아니 영적인 문제가 막대기 무서워서 꺾어집니까? 참 암만 들어도
이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나도 살아나지 못하지만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되면요, 그 복음 속에는 사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여러분, 사랑의 빛이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에요. 막대기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랑의 빛 오늘 내 속에. 그거 어디 우리 찬송에 나와? 어린 찬송인가? 복음. 그러면 이게 되면요, 전부 치유 대상자예요. 치유는 이거는 평생 치유고 항상 치유의 치유 대상자잖아. 나도 치유 대상자예요. 내가 치유 대상자가, 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나도 치유 대상자예요. 맞죠? 그 말은 나도 치유 대상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그럼 치유 대상자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그게 빛이에요. 내가 다 돼서 하는 건 아니요. 내가 다 돼서 되는 건 아니요. 나도 치유 대상자예요. 맞죠? 치유 대상자. 치유 대상자로 우리는 맨날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맨날 육신만 생각해. 눈에 보인 거, 드러난 거.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드러났으니까 아휴, 참 문제예요. 그러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요. 드러나기 전에 숨겨진 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숨은 게 뭐냐? 그 숨어 있는 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요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 때문에 계속 복음 말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이들이 예배 자리만 가게 해줘. 그냥 가게 해요. 솔직히 예배당 와서 게임하는 게 훨씬 나아. 예배당 안 오고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 와서 설교 안 듣고 계속해도 괜찮아. 왜냐? 이 자리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내요. 눈총 주지 말고 감사하세요. 아이고, 저거 여기까지 눈총 주지 마요. 끝나면 등 두들겨. 오늘 잘 왔다고 칭찬해줘 자꾸. 그러면요 계속 옵니다. 건드려봐요. 안 가. 핑계대고. 영적 문제 치유하는 것은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예배와 말씀 속에서 치유하시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구리토기 비전센터가 제가 딱 감사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얘기고, 그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장소에 랩런트들이 온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온 랩런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가, 봉사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열매는 나중 얘기요. 지금 열매 안 따져요. 그건 나중 얘기요. 그 자리가 있다? 거기에 아이들이 왔다? 거기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고하는 사람이 복이고 맞는 사람이 복이고 그걸 운영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걸 알아야
RTC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있어요. 이거는 내 시계는 내가 차고 있지만 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치유 대상자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가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 안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만 되면 다 될 것 같아. 속지 마세요. 너를 통해서 내 시간표가 있고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시간표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 계획이 지금 우리 가정을 향한, 가족을 향한, 나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정일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문제가 좀 자꾸 문제를 붙잡아.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문제되지. 딱 답을 찾으면 문제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렘넌트 나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거 잡는 순간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응답이라는데 사단이 더 못 건들지. 자꾸 문제라니까 더 건들지. 요셉을요, 마귀가 더 못 건드는 게 뭔 줄 압니까? 구덩이 던졌어? 이게 응답이요. 못 건드려. 노예? 응답이요. 못 건드려. 감옥? 응답이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왜 나는 이럽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향한 계획은 다른 데로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거기에 놓고 그렇게 끌고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답이에요. 절대 입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입에서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자꾸 그 소리 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게 다 축복을 놓치는 거지. 발견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와요.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라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니까. 호세아, 가족, 특히 고멜, 아내죠.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드러난 문제야, 드러난 거. 고멜이 얼마나, 오늘 말하면 선지자 아니니까 사모님 아니요, 그죠? 목사님 사모님이요. 근데 이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계속 간음이라, 이게 간음. 고멜이 참 끌어다가 놓으면 또 가서 또 이 짓 하고. 여러분 진짜 선지자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요것만 보지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게 있어요. 이게 아까 영적 사실이에요. 숨겨진 것.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가 문제라면 숨겨진 비밀은 나에게 있고 우리 가족에게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겨진 계획이 뭐냐?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요것만 봤지 요걸 못 본 거예요. 요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고 자꾸 안에 이것만 갈등하다 보니까 이건 다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지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선지자는 고사하고 내가 죽겠어 지금 아내 때문에 미치겠어. 오늘날 말하면 목회 다 집어쳐야 돼. 왜냐? 이 사모가 그러는데 목회 되겠어요 이게.
하긴 뭐 호세아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곰을 보고 호세아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자기 부인이나 잘하지. 저런 부인은 못하면서 무슨 복음 전하냐고. 이스라엘 뭐 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 요건 눈에 보이는 간음이지만 요거는 영적 간음이 우상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 간음만 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오면 뭘 봐야 되느냐? 물론 나를 봐야 되지만 나를 봐야 돼. 그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어야 돼. 이 시대. 하나님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운동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호세아가 시대를 살려야 돼. 이게 다시 말하면 나라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시대 나를 보면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내 새끼만 보지 말고 내 새끼를 통해서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학교를 보고 렘넌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눈을 크게 열어서 내 아이 때문에 내가 사역이 이제는 학교 사역도 되고 평생 사역이 되고 내가 시대의 사역이 되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안 그래요? 가정 문제가 오려면요 시대 가정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내가 가정 전문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대에 내가 그거 해야 될 전문인이 되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획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가서 살려야 되면 내 새끼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안 돼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안 돼도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주신 거예요. 꼭 막 복음은 가난한 게 부자 돼야 복음이고 안 된 게 풀어져야 복음이고 속지 마세요. 복음은 되고 안 되는 게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기준 아니에요. 나는 안 돼도 복음 돼도 복음 상관없어.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잘 돼도 안 무너지고 안 돼도 안 무너져요. 캠프라는 거예요. 빛의 캠프 돼. 빛을 발하라 이 말 캠프. 한 사람 요새 70 나오죠. 70 제자 70 현장 70 나라 종족 70 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70 그러니까 70명만 생각해. 70명 속에 들어가 있는 나 한 사람이요. 내 뽑으리고 내 빼버리고 아니라 70 나라 속에 내가 있는 거고 70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한 명의 빛은 2, 3, 7을 살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보호자의 빛이기 때문에요. 시공간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빛이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호세아 가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 한 사람이 진짜 빛의 축복을 받으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소문 2, 3, 7까지 소문 나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그냥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아시아 다 퍼져가잖아요. 저 가나안 땅에 있던 말이요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민족 접하지도 않았어. 근데 소문만 들었어. 저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다 소문 들었어. 간담이 녹아버렸어. 소문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비밀을 가지면 여러모로 간담이 녹아야 돼. 누가 녹아요? 누가? 흑암이 간담, 흑암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능력이요. 한 명, 그 사람 됩시다. 어떤 사람이냐? 오직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이 말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 이런 사람이
이건 완전한 빛이면 이게 진짜 빛이요. 생명 걸었어.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라도 괜찮아, 나는 오직 복음의 생명 걸었다. 그때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오직 복음,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자, 오직 복음, 왜 오직 복음일까요? 내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일 때 완전한 복음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완전한 기도요. 완전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완전한 전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가 되니까 여기에 완전 헌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으로 생명 걸면 헌신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요. 캠프하라니까 쓸데없는 건데 내가 빛이요. 내가 캠프에 여기는 나라니까 나 한 사람. 빛 알죠? 빛은요 에너지가 타야 빛이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에너지가 타야 돼요. 에너지. 내가 내 힘 말고 진짜 아니 그리스도의 힘 말고 내 힘이 이게 소모돼야 돼요. 헌신돼야 돼. 내 힘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 있어요? 힘. 여러분 그 몸도 여러분이 쓰지 말고 몸이 이게 들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도, 여러분들 재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돈도 다 이게 헌신되어질 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살리라고 준 캠프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캠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전혀 이걸 쓰지 않으니까 캠프가 안 되는 거예요. 캠프 한다고. 캠프면 이걸 해야지. 이걸 써야 캠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진짜 캠프 인생은요, 돈이 남지도 않아. 항상 돈이 필요해. 이 사람이 진짜 캠프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항상 필요해. 남질 않아. 항상 필요해. 왜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진짜 쓸 데가 많거든요. 항상 필요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까지도 내가 채워주리라 이 말이야. 그게 캠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를 못 느끼냐. 맨날 막 하나님 뭡니까? 이거 나 하나 이거. 그러니까 맨날 가난이요, 가난. 그래서 합시다. 헌신해야 돼요. 오늘 가족 살리는 선교사는 헌신 선교사. 제가 선교 현장 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야, 저 선교는 진짜 하나님이 아예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저렇게 준비된 사람이로구나 이게 느껴요. 완전 진짜 보면요, 흠모 못해 진짜. 다음 주 제가 좀 신나라 선교사님 좀 모시고 싶은데 이번에 중동 갔다 오셨거든요. 이제 들어와서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격리 치료 지금 하고 있는데 와 가가지고요. 그럼 뭐에 물려가 날팔인가? 그게 물려가지고 막 온몸 막 짐 물르고 날리고 그래서 공항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자꾸 딜레이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물려가지고 막 긁고 고름이 나고 터지고 막. 야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그 현장 다니시는데 보니까 저거는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선교사님 보면요, 야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다. 여러분 그런 한 명의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강수진,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항상 가만
그 모슬렘 복음 편지만 구원의 길을 만든 거, 그게 그냥 이번에 아마 영향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수진이가 모슬렘 살리는 최초의 구원의 길을 편집했다는 건 복의 복이요. 진작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는데 생각나니까. 막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달란트 가지고 모슬렘의 최초의 구원의 길을 만드는데 깨지고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막 대단하잖아요. 막 영향력이. 내가 조금 복음 가지고 함께 했는데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까? 기대해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재능, 그죠? 다 이거 얼마나 고생이지만 내가 여기에 헌신하면 이게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장 중에 현장, 가정과 가족이 치유되는 응답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를 치유하여 나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흑암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전 세계 현장 가정 살리는 현장 선교사로 쓰임받을 응답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